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고보는 그냥 단순히 그냥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냥 행함을 해야 됩니다, 행함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행함이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 온전한 의 원어의 뜻은 성숙하다, 장성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느 목적에 도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행함은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인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행함이 있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향해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온전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얼마나 야고보가 이 온전함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근데 이 인내가 시련을 통한 인격적인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인내로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또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가 완전한, 아주 퍼펙트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25절을 보게 되면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더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고 마음의 평안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또 2장 22절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3장 2절 말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솔직히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정말 힘들죠.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이것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서 말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고보는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에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어느 누구나 선생 노릇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좋은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가리키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가르침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거짓 교사들을 향한 잘못된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라는 소리예요. 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하고 인기를 끄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듣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와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겠죠. 우리들은 다 실수를 해요. 그런데 실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실수했다고 에휴 계속해서 우리 실수하지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못 봤어요. 만약에 한 50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50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공부를 안 해. 그때 다음엔 40점. 에이 뭐 40점이 뭐.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엔 조금 더 공부해서 60점, 70점 받기를 노력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30점, 20점, 10점 받는데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컬처처럼 한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예요.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몇 점이지?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내가 정말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말의 재갈이에요. 말의 재갈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위해서 막 좀 서치도 해보고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갈은 말의 입안, 그러니까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설치하는 쇠막대예요. 저렇게 보이시죠? 네, 저렇게 집어넣는데 제가 저런 걸 보면서 야 얼마나 아프겠나. 입안에 쇠막대기를 물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이빨 다 부서지죠.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게 딱 쇠막대기를 집어넣을 수 있게 생겼더라고요. 뭐냐, 앞에 그 앞니하고 뒤에 어금니 사이에 중간에 이빨이 없는 무치부라는 공간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 쇠막대를 집어넣어서 당겨놓는 거예요. 물론 쇠막대를 집어넣으면 아무리 이빨이 없는 공간이라도 불편하고 좀 아프겠죠. 그런데 왜 재갈을 물릴까요? 그것은 힘센 말을 제압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한 말은 그냥 다리, 뭐 근육 보고 야 저 말 되게 힘세다는데 말이 이 다리뿐만이 아니라 목의 힘이 굉장하대요. 이 목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은 10명이 잡아당겨도 끄떡 안 할 정도의 목의 힘이 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을 탔어요.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당겼어요. 근데 말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말 듣겠어요?
축 하면은 그냥 완전히 날아가죠, 저희들은. 근데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을 물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면은 아프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말도 입안의 그 작은 제갈 하나로 방향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통해 작은 혀가 사람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크고 강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우리의 혀, 입이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열쇠이기도 해요. 제갈이 없으면 말은 제멋대로 달려들고 이쪽 저쪽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통제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배의 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배예요. 아이콘 오브 더 시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 배에 몇 명 정도 탈 수 있는지 아세요? 한 3,000명? 7,600명이 탈 수 있대요.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배의 길이가 무려 365m래요. 365m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 골대에서 골대까지가 몇 미터냐? 100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4개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게, 그리고 뭐 층도 있지 뭐 넓이도 있지,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요, 배가. 근데 이 큰 배도 방향을 조종하는 것은 키예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거 봐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왼쪽에 보시죠. 배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방향을 정해요. 이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아무리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고 파도가 쳐도 배의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혀가, 말이 바로 인생의 키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혀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조정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관계가 형성되고 세워지고 어떤 때는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야고보는 작은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듯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말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내뿜는 사람은 점점 어두움 속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GPS와도 같아요.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혀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산불이 끝없이 일어나요. 옛날에 정말 저희들이 기사에 날 때는 큰 불만 이렇게 나는데,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wildfire map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의 1년 내내 미국에는 산이 어디선가는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냥 막 도시도 삼켜버리고 그냥 산도 그냥 다 삼켜버리는데, 그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담배꽁초 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마른 나뭇잎끼리 부딪혀서 스파크가 생겨서 그래서 불씨가 돼가지고 큰 불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요. 이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리고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운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작은 불씨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불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빛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겨울밤에 꽁꽁 얼어붙은 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것이 불이에요.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할 때, 추울 때 겨울에 캠프파이어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때 뭐 감자도 구워먹고, 그렇죠? 옥수수도 구워먹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도 필요한 것이 불이에요. 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파괴하는 힘이 불은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의 말, 혀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담긴 말,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때가 있어요. 지쳐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정말 좋은 말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힘들고 어느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희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말은 사람의 마음에 약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긴 위로보다 짧은 진심 한마디 기도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이런 말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우리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비난과 조롱, 험담과 차가운 말은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불씨처럼 번져서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말이야. 아무 의미 없었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이 돌덩이처럼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야고보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나타나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고 자기가 정말 너무 기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아담이 같은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놓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 정말 참 하나님은 참 인내로우신 것 같아요. 그냥 이 말 듣자마자 그냥 한 대 날렸을 텐데 참으셨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그 입으로 불평, 불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던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던 그 말에서, 그 입에서 원망으로, 또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의 언어에서 비난의 언어로, 저 여자 때문에 라는 비난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야고보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단지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죄를 짓기 그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혀를 주신 이유는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불어넣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찬양의 언어를 회복해야 되고, 치유의 언어를 회복해야 되고, 진실의 언어를 회복해야 되고, 용서의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이유를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샘물의 본질이 물의 성질을 결정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입술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혀의 문제, 말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말의 실수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예요. 거친 혀를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혀를 가진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랑이 많은 혀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마음에 불안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적인 혀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해요. 하지만 늘 격려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어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결국 마음의 거울은 입술을 통해 나타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 모양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만약 우물 안이 썩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펌프만 새로 갈고 새로 칠한다고 해도 깨끗한 물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도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언어를 가져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변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하면, 조금 더 천천히 반응을 하면 우리의 말 실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한 번 딱 퍼서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수의 반은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입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의지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왕,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다윗도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의 말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 진리의 언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